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629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을 넘어서 새로운 10월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1월달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을 맞이하고 보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데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받아서 이 한 주도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서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15절까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견고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신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역대상 12장은 다윗을 도우려고 몰려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10년 가까운 세월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그를 돕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은 너무 위급하다 보니까 이제 타국에 다른 나라의 망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고 그 땅 이름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 그것이 바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도망자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라는 거죠. 다윗을 돕기 위해 몰려왔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이 좋다고 그들이 몰려왔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그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우리 주위를 보시고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사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요. 도망자인 이 힘없는 다윗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사람들을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갓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바로 사울 왕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7절까지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로 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걸까요? 특별한 걸까요? 네,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혈족으로 만들어진 나라죠. 12지파가 다 형제들이고 그 형제들로 혈족을 만들어서 한 국가의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지파를 버리고 다른 지파의 지도자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을 추종해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보내시니까 반대파인 다윗에게로 오게 되더라. 또 이 베냐민 지파도요, 영성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군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지파인 사울 왕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다윗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찾아온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갓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야기가 8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갓 지파 하면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 어디냐?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는요, 요르단 계곡이 있어서요, 거기는 비가 자주 오고 풀이 많고 양을 치기가 참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버리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강남의 논현동, 청담동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거기를 버리고 지금 깡시골로 이사를 왔다, 이런 뜻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윗이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니까 그러한 부요함도 버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갓지파는요, 그러한 부요함을 버리고 온 것도 있지만 그 오는 과정의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주 힘든 난관을 뛰어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우기, 비가 막 한참 와가지고 요단 강물이 가득 불어 있을 때에 그 거센 요단 강물을 건너서 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고 그것을 다 버리고요, 또 험난한 어떤 난관이지만 그것을 뛰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함께 동력하라고, 함께 일하라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글락과 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러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의 사람들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을 가장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가 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갓 지파는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지파가 와서 돕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날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들을 보내어서 함께 일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시글락과 같이 외롭고 굶주리고 지치고 힘드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견고하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다윗을 보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소망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힘쓰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16절에서 22절까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사람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돕기 위한 동력자인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스파이는 없는지 이 사람을 구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원수의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자, 도우러 왔지만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좀 그래도 같은 지파니까 믿을만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사람들은 참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울 지파가 어떻게 나한테 왔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도우러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또 갓 지파 같은 경우도 그 먼 길을 그 강물을 넘어가지고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왔다라는 게 뭐 이게 왜 왔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나를 속이고 나를 붙잡아 넘기려고 온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의 우두머리 아마새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이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동력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동력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돕고자 온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우리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좀 그런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귀한 분 같아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아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은 믿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해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사람은 사랑하고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옥석을 구분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기도의 시를 지었고 늘 주님께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멈출까요 뭐 이걸 묻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바탕이 되니까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동력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는 거죠.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도움의 손길이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부분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또 다윗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군인들입니다. 방패와 창을 든 사람들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장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가 이러하였더라. 그러면서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12지파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친 사람들이요, 창과 방패를 들고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긴장하고 견제하고 의심하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들이 그 가운데 흘렀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무슨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 모임에 젖어들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수련회나 힐링 캠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모여보면 뭔가 어색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봐요. 다윗의 군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빛나는 그러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38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아멘. 자, 다윗의 리더십, 이 다윗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다윗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예, 이게 보니까 서로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딱 움켜쥐지 않고요,
자기 것을 다 나눔으로써 그래서 자기를 개방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개방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지파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서로 마시면서 먹으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울컥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주일에 음식을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정담을 나누고 교제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우리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서로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 막혀 있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그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성숙시키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풍성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케이스 페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이 케이스 페라치라는 사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아주 시골 출신으로서 큰 기업의 CEO가 된 그런 분인데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CEO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책에 기록에 넣은 것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심플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는 밥을 먹을 때 절대로 혼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귀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항상 함께 누군가와 밥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되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얼마나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을 얻고 사귀는데 내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관계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섬기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의 강력함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다음에는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성숙시켜 나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면서 끊임없는 성도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와 정말 똑 닮아 있죠.
그 옛날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었고요. 이제 이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되고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19가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이 저는 바로 이 공동체의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이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볼 때는 보면서 서로 기도해 주었지만은 지금 얼굴을 직접 자주 못 보니까 이제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SNS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결코 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성교회 1년 캠페인으로요, 111 중성 톡톡 이걸 꼭 하자고 그랬어요. 이거 부지런히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111 일주일입니다. 첫 번째 일은 일주일에,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 한 사람 이상에게, 그리고 마지막 일은 한 번 이상 연락하는 것. 뭐 전화를 하든 톡을 하든 직접 만나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면 결코 코로나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예배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와 같은 그런 끈끈한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심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석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귀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중성교회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